성령 집회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게 되는 여러 일들에 맞춰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곳으로 튼다고 여겨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어떤 도약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삶의 굉장한 도약입니다. 유치원 생활과 초등학교 생활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어요. 그 학교 들어갈 때, 졸업할 때 각각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만만치 않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제 성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군대 문제가 이제 뭔가 다르구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구나,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있어요. 뭐 자매님들도 그렇지만 형제님들도 우리 결혼도 그렇죠. 요거 넘으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구나. 이 삶에 이런 매듭들이 있어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때 그렇게 바뀌지, 어려움이 있지, 혹은 그렇게 새롭지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우리 삶에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고 심지어 이런 일들의 원인을 모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지? 이런 일들 앞에 있을 때 두렵고 힘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강원국이라는 분이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본인의 필살기를 담아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인용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작가의 장벽이라는 게 있답니다. 작가의 장벽이라는 게 뭐냐면 글을 쓰다가 반드시 슬럼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도저히 글을 못 쓰겠다 이렇게 되는 슬럼프를 만났는데 그게 장벽처럼 여겨진대요. 그런데 한 줄도 써지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좌절하고 낙담해서 그냥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포기하고 힘든 과정을 겪는 사람이 그냥 글을 초보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강원국이라는 사람이 예를 든 사람을 보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하는 버지니아 울프, 일본 분이지만 아쿠다가와 류노스케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가하바타 야스나리, 김소월, 이런 분들이 작가의 장벽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무너져 버렸다. 어떻게 뚫어야 될지, 내가 지금 만난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넘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이런 막막한 일들을 아주 사소한 일도 인하여서 놀랍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패럴림픽에서 석창호 화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뛰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가 아직 전기 공사를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공사를 하는 중에 아이가 이제 2달 채 안 됐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이제 안으면 터질세라 이렇게 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고가 났어요. 감전 사고가 크게 난 겁니다. 그래서 양팔을 다 절단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주 큰 사고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는 안아줄 수도 없고 이제 심지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아내가 나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또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아이를 보느라고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병원에 가 있고 병원에 가서 퇴원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조금 할 수 있는 양쪽 팔이 다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아들이 4살 됐을 때 애가 잘 뭘 모르니까 스케치북을 들고 와서 아빠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림을 뜬금없이. 만약에 어른이 그랬으면 화낼 법한 일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양팔이 없는데 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어른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 얘기하면 뭐 버럭 화를 내서 지금 뭐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아들이 4살 때 와서 아빠 그림 그려달라고 스케치북을 주더라는 거예요. 진짜 난감하죠. 난감한데 이분이 양팔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보다 뭔가 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림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하루 종일 그림 그린 게 참새 그림이었답니다. 참새.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림을 그렸던 분이 아니고 아들이 4살인데 같이 와서 아빠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하니까 양팔이 없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보다 그래도 뭔가 하는 아빠가 좋겠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입으로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참새 그림을 그렸는데 이 참새 그림을 본 가족들이 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그리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그림을 좀 배워봐라. 패럴림픽 할 때 이분이 이제 의수 이렇게 하고 나와서 붓 이렇게 쥐고 수묵화를 이렇게 확 이렇게 힘있게 그리는데 엄청 파격적이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경우들이 그리게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만나고 색깔을 다양하게 칠할 수 없으니까 수묵화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유명한 화백이 되는, 그래서 패럴림픽 때 나와서 우리나라 대표로 그 앞에 나와서 오프닝을 할 만큼 굉장한 분이 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막 뛰더라고요. 똑같이 우리가 어떤 장벽 같은 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냥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놀라운 은혜의 길을 통과하기도 바꾸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똑같이 내게 있어서 장벽처럼 느껴지고 똑같이 내가 지금 해왔던 일들이 다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영역을 넘어서는 길도 될 수 있고 그 길에 그냥 묻혀서 안 되는 것보다 라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쭉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일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여행 떠날 때, 전도 여행 떠날 때 그 처음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떠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떠난 길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 삶에 갑작스러운 어떤 뭐가 안 된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이 그들이 계획했던 장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혀버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가는 것 같지가 않고 계속 뭔가 틀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까? 이게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태도를 점검할 때에 중요한 질문과 그 질문의 답이 있어요. 내게 왜 삶이 계속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재정적인 것이든 혹은 관계이든 그게 건강이든 왜 자꾸 어느 정도 좀 나아지다가 안 되는 것 같고 혹은 그 특정한 문제로 수십 년 동안 왜 이게 풀어지는 것 같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될 때 조심스럽게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태도와 관련된 것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막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셨다. 어디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묵상하면서 놀랍다고 여겨졌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가는 길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랑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니라고 얘기해 두시고 그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가라라고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다, 거기서 전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도하러 가는 길에 그곳에 전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생경할 뿐더러
어느 곳은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생경한데 이렇게 막혀지는 같은 일들이 적어도 핍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핍박 받으면서도 전도해가지고 죽을 뻔한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의 마음속에 이거 아닌 것 같아. 뭐가 이렇게 많이 막혀. 뭐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 태도를 점검해 보죠. 왜 이렇게 길이 막힐까? 왜 안 될까? 우리 아이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왜 이게 안 열리는 걸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뭐가 지배하고 있느냐? 대부분 그럴 때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려요. 안 되는 건가? 안 바뀌는 건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이 드는데 반해서 바울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똑같이 겪잖아요. 어떤 일들이 막혀요. 좌절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이 사업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똑같이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 뭘 해야 될지도 바울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있냐면, 어떻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환경이 아니야. 환경이 나를 막고 있는 거야. 혹은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바울은 그냥 명확하게 누가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내가 막히는 상황, 내가 전도하러 기도하고 가는 이 길이 순리대로 막혀 가지 않아. 순리대로 되지 않고 다 막혀. 뭔가 뚝뚝 끊어지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바울의 질문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네?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해요. 안 됐어요. 왜 안 되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과 뭘 하다가 안 됐어요. 주님이 막으시네?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질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답을 갖고 오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하며 가는 길, 전도하겠다고 하는 길,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아직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일이 막혀요. 그럼 그거 아니면 주님 뭘 해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아직 안 알려주신 삶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아직 안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뭐야, 나는 버림받은 거야? 뭐야, 이거 어떻게,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깔끔하고 쿨하게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네. 그리고 거기에 핵심 되는 기준이 뭐냐면, 그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안 되는 거네. 나 때문이야. 이게 아니고, 환경 때문이야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확실히 이 길을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확실히 이 삶에 주관하고 계시니, 다스리고 계시니, 이게 안 되는 거라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아직까지 그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아주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이 확인하듯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 가장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려움에 있으면 이 어려움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야, 주님께서 책임지는 거야, 책임지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막으시는 거야 라고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뚫어볼까? 이걸 뭘 더하면 이게 뚫릴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태도를 가져가요. 그래, 2번, 3번, 4번 계속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어요. 이 태도예요, 태도. 믿음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히는 것은 당연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접근해 나가요. 근데 여기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서 타인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가 그렇게 뭐가 막힌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네, 막으시는 거네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을 알려주지 못하셔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와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드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믿는가, 성령님께서 이곳을, 이 시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는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의견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교회 개척할 때 참 여러 군데 교회 다녔었어요. 개척할 수 있는 월세 공간도 많이 보고, 새로 지은 건물 위례, 저 내곡동부터 시작해서 어디 뭐 다 가봤습니다. 의정부까지 다 가봤습니다. 의정부까지. 그 갔다 왔다 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교회를 지었다 다시 부셨어요. 어느 곳에 이렇게 가니까 야, 이곳에 가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해볼 수 있겠네, 여기는 주차장이 넓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 야, 여기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네, 야, 여기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되니까 교회 학교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교회들 가서 다 그런 자리들, 교회 자리들에 다 교회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 기간 동안 제 마음속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팥죽을 끓었다가 푹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되게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요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요 재정을 딱 모아서 요거 지금 얻지 않으면 너무 후회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거 위에 또 한번 계획해보고 어떻게 해보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 전지교에서 다녔기 때문에 여기다가 교회를 지으면 어느 분이 가깝고, 여기다가 하면 어느 분이 가깝고,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제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짓는 법을, 그러니까 짓는다는 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교회를 형성해가고 만들어 하는 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허무는 방법, 제가 갖고 있는 제 마음의 교회를 허무는 방법을 오히려 알려주셨더라고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왜 허물어 가시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계획들을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그냥 그렇게 다 무너뜨리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하는, 저기 진짜 좋은데요,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게 결국에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주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겠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다음 주도 포기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이야 이곳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빨리 예배 장소를 골라야 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예배 장소를 고르지 못한 채 한 달, 두 달 정도를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장소도 하지 못했으니, 저희 앞에 분리개척했던 분들은 12월 교회 분리개척하기 전에 이미 장소를 다 결정해 놓고 인테리어도 끝내고 첫 번째 예배 드려야 되는데 12월 달에 우리는 1월 중순 막 넘어가는데 도대체 어디 개척해야 되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으니,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기 오셔서 목사님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시나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게요, 어디 하면 좋을까요? 오히려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막 성도님들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내곡동에 개척하신다며요. 그래요? 물어보는 거죠. 내곡동에 우리 개척하나요? 막 소문이 막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적이 안에 있으니까 반갑게 그분들 인사해 주시는데, 목사님 어디 개척하신다면서요? 그러냐고. 누가 그러시느냐고. 나는 아직 모르는 일인데 혹시 뭐 결정된 게 있냐고. 다 허물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 다 허물어지고 나니까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감사가 되니까 정말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막히는 일을 받아들일 때
내 삶에 이렇게 안 된다라고 받아들일 때 이걸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 일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이 과정과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겠구나. 그게 바울이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이유더라고요. 주님이 이 시간을, 이 관계를 다스리고 계셔, 알고 계셔. 이걸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자꾸 믿음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걸어가는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그 시간이. 8절 말씀이요. 7절 8절 이어지게 되지만 이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도 여행 떠났잖아요. 이거 한 줄이지만 이 한 줄이 갖고 있는 의미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려고 왔어. 출발했어요. 근데 막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의 선택은 뭐냐면 거기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막혔어요. 막았어요. 그랬더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거쳐가요. 그리고 또 무시아라는 곳까지 근처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도 비두니아로 거기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바울이 막히는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태가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붙잡고 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내 삶에 이걸 나를 부르신 전도자로서의 모습, 내게 사명을 주신 그것을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환경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거기서 그러면 나는 사명을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하고 그 일에 대해서 꾸준히 반응해요. 저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정말 재능 있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아주 샤프하고 머리가 샥샥샥 돌아가고요. 어떤 때는 진짜 와, 얘는 어떻게 이게 보석같이 숨어 있을까, 이런 재능 갖고 있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애들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청년들이죠.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깊이 교제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눌 때 의외로 정말 많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였냐면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로서 부르심 받은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 찬양 사역 해봐라. 그런데 첫 번째,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냐. 부모님도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냐. 중요한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면, 해결이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청년들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상황이 펼쳐지고 그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꿈을 이룰 때까지요. 그 꿈이 이룰 수 있을 만큼 막 따박따박 되는 사람은 진짜
행운할 거예요. 거의 그렇게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열심히 나아가고 그걸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려고 했던 것들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일을 넘어서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중에서 마루야마 겐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바다가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바다가 너무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선원이 될 거야. 그리고 당시에는 선원 시험도 있었답니다. 선원이 될 수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선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깜빡 놀랐던 게 뭐냐면 당시만 해도 일본이 해운업이 굉장히 융성하고 있을 때여서 그 학교가 그렇게 센 줄 몰랐대요. 근데 아무튼 나는 선원이 될 거야 라고 해서 그 선원 학교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거는 참 많이 다르죠. 그래서 거기 학교를 나와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해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면서 단순한 행정적인 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는 텔레그래프라는 걸 보냈답니다. 텔레그래프, 전보도 아니고 이거 뭐 바바바바바박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있나 봐요. 그거 이렇게 보내는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바다 좋아서 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바다랑 갈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였냐면 백경이라는, 모비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모비딕을 정말 많이 읽었대요. 백경,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백경 잡으러 다니는 그 고래잡이 이야기. 그걸 막 여러 번 읽다가 자기도 글을 한번 써볼까? 바다와 관련된 이런 글을 한번 써볼까?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젊었을 때. 누구도 글을 쓰는 줄 몰랐대요. 왜냐면 누구도 글 쓰라고 시간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뭐 직장에서 뭐 그렇게 놀긴 놔둡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이 맡고 있었던 이 일이 그렇게 경쟁력도 별로 없고, 다시 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보직도 아니고 널널한 그런 보직이었나 봐요. 가만히 냅두는.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도 아닌 이런 보직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을 계속 써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썼던 글이 아까 얘기했던 아쿠다가와 류노스케라는 사람이 만든 상이 있거든요. 문학상. 어느 날 그 아쿠다가와 상이라는 상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단번에 소설가로 확 변하게 됩니다. 자기가 처음에 좋아해서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 하고 싶은 일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열심히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들에 또 이어지게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송솔라모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가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유튜브로 요즘은 개척을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코스타 강사도 하고 그러니까 젊은 분들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스타 만났던 이런 분들 유튜브로 요즘 개척하는 분들이 있대요. 교회 건물 없이 유튜브에다가 개척을 막 해서 교회 이름 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감리교단은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우리 교단이 건물이 있어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데 뭐 독립교단이라는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묻더라고요. 요즘 가뜩이나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교회가 그런 형태로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걸 보니까 자기 너무너무 좋더라. 저도 그 얘기를 듣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통로되는 게 내 목표인데 우리 앞에 제 앞에 몇 명이 있으면 어떻고 몇십 명이 있으면 어떻고 몇백 명이면 뭐 더 잘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반응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판이 자동으로 벌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런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바디무에오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판이 벌려지지 않아요. 주님이 자기 앞에 와서 바디메오야 이름 불러주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라도 해보고 소리라도 질러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메어 달리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 세우시는 은혜를 보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실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
재능이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대부분 꾸준히 가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꾸준히 나아가는 것, 여전히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고 이것도 막으시는 것 같지만 내게 주신 사명, 처음의 목적대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당장 왼쪽 도시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도시로 가야 될지 자체도 헷갈려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열매가 뭘까?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환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열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믿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보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성실하게 지금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주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가다 보면 환상을 딱 보나 보다 할 때 이 환상을 어떤 특별한 체험, 특별한 일, 특별한 계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걸까요, 여러분? 꿈이잖아요. 꿈을 꾼 거잖아요. 밤마다 잠은 잤잖아요. 잠을 자는 게 엄청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꿈을 잘 꾸지 않아서 꿈꾸는 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긴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수면 습관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특별하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동안 해왔던 일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오신 방법들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구름, 쉐키나라고 하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렇게 진짜 사방이 다 구름이고 사방이 다 돌이에요. 사방이 다 광야니까 제일 많은 건 구름이겠네요. 하늘밖에 반은 그냥 땅이고 반은 하늘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름이 한두 개였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에서 뜨는 구름을 가지고 구름이 뜨면 그들이 짐 싸고 움직이면 그리로 가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혹시 깨달은 사람들은 진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구름 보고 움직이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걸 잘 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은 왜 구름 보고 저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름을 가지고 계속 인도하시고 왜 날마다 볼 수 있는 그 구름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확인해보고 떴나 안 떴나,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걸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세요? 그들의 삶에서 전쟁도 있고요, 그들의 삶에서 위협도 있었어요. 어느 동네 가면 물이 널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뒤에 여러 이방 국가들이 쳐들어온다고 막 그랬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동할 만한, 이사를 해야 할 만한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풀이 막 다 없어진다든가 목축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사를 해야 할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동해야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아침에도 뭘 가지고 생각한다고요? 구름. 우리 삶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구름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정말 의미 없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할 그런 사소한 일을, 그래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이동하는 거, 내 가족을 다 책임져야 될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중요한
기준으로 구름 보고, 내가 구름을 보고로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어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환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꾸시면 어떤 생각하시나요? 저는 꿈꾸면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 놓을 때도 있고, 대개는 많이 잊어버리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 삶에 뭔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꿈꿨다고 해서 복권 사거나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믿어요. 꿈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나를 이동하실 수 있지. 내게 말씀하실 수 있지. 작은 거라도. 그리고 그게 작은 거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움직일 수 있지. 그리고 그것이 작은 거라도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과감하게 하지. 이게 환상을 보았다. 이게 바울에게 있었던 놀라운 은혜라고 싶어요. 바울이 환상을 밤에 꿈을 꿨습니다. 너무 신령한 체험이고 너무 놀라운 체험이었겠죠. 나중에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할 때 보면 그가 3층 천에 올라가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보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몇 번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바울이 도대체 그의 삶 가운데 몇 번 그런 신비한 환상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꿨던 이 환상과 보았던 이 꿈은 그의 삶에 있어서 자꾸 막혀요. 모든 게 다 막히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역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꿈 한 번에 주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신다고 그가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확신하였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정작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구름으로 말씀하셔도, 하다못해 문자 하나라도 말씀하셔도 내가 주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자,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는가. 그 순종 자체가 역사의 맥을 바꿔버렸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꿉니다. 보여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꿈이라고 여겨요. 그냥 넘어가요. 근데 바울은 그걸 잡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으셨는데 이 길로 갈나 보다 라고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아가요. 주님께서 꿈으로라도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순종해 나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꿈으로라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틀리면 또 말씀하시겠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확신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아가게 해주세요. 바울에게 있어서 앞으로 전도의 역사와 앞으로 기독교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 이 포인트에 순종을 가만히 보면 그냥 환상 보고 그 환상대로 순종했던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이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바울의 모든 삶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런 꿈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고요.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야겠지 않습니까? 저 친구들이 담배 끊을 때 항상 옆에 있어 보면 증인 되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앞에서 과감히 담배를 다 끊고 그리고 라이터까지 다 버리고 그런 몇 번씩 하다가 다시 피고 계기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넘어지고 자기 확신, 내가 이 일을 결정했어.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돌아가지 않고 이 일을 계속 갈 거야. 이 결단과 이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때 정말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라는 겁니다. 작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부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어느 분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 아는 분이겠죠 아마도. 근데 그 부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부부 사이에.
의견 조율을 좀 심하게 하셨나 봐요. 부부싸움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을 아주 솔직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서로 나누는 일이 자주 종종 있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 생각은 항상 들지만 자동으로 우리의 목소리와 볼륨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도 굉장히 어려우셨나 봐요. 그러다가 결단하셨대요. 같이, 사모님이랑 같이 우리 한 번만 더 싸우면, 한 번만 더 의견 조율에 실패하거나 의견 조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동요하게 되면, 부부싸움이 아니고 그렇게 동요하게 되면 우리 한 달 사례비를 다 올려드리자, 다 헌금해버리자, 주님께. 그렇게 결정을 하셨대요. 그리고 항상 월급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례가 나오고 얼마 나지 않아서 약간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조금만 참았어도, 선만 넘지 않았어도 참 좋았을 텐데, 딱 보기에도 그냥 깊이 이야기할 때는 서로 잘 모르다가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니 넘었구나, 선을. 아, 뚜껑이 열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셔서 주님께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올려드렸대요. 한 달치 사례비를 헌금으로 확 드리고 나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답니다. 드리고 나니까 목회자들이 돈을 쌓아놓고 살지 않거든요. 쌓아놓고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이 들고, 제일 커다란 걱정이 뭐냐면 애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카드값은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확 다 드는 거죠. 당장 먹는 건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당장 드리고 나니까 병원 갈 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드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음날 그래서 어떻게 그때 모아가지고 아이랑 오랜 동안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완치 판정 받게 해주셨더래요.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정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 이런 이야기 나누시는 것을 보고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마게도니아로 부르십니다. 저는 100%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을 마게도니아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바울과 우리의 차이는, 바울은 그것을 환상으로 보고라도, 그게 지나치는 말이어도 그것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이게 맞나 아닌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그런 흔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그런 순종하는 첫 번째 발자국을 내어 보세요. 마게도니아가 마게도니아로 기억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잖아요. 순종 때문에. 그가 꿈꾸고 꿈꾼 대로 순종해 보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는 저는 주님 앞에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념비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 주님 원하시는 마음과 제가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죠. 뒤돌아보지 않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그래서 바울에게 전도행 가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걸음을 걸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기 왔는데 여전히 뭔가 막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헉헉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고민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그거 실패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막으시나 보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더 말하실 게 있는가 보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더 주실 게, 좋은 게 있으실까 보다. 그거죠. 망한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 이렇게 왔어요. 근데 민기적 하고 있는 내게 왔어요. 그리고 마침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네 라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 2020년 8월 그날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붙잡았어요. 제 평생의 그날에 웨슬리가 7월 23일 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경험하게 고백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내 삶에 무너지지 않은 고백을 오늘 올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